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늘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느라 많이 분주하곤 했던 연말인데 이번에는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 새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용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요한 새벽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느끼며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존재로서 살아왔는지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느라 힘들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썼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따르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때로 선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저 나는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큰 해를 입힌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픈 기억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담기 원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자로 자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 하루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삐뚤어진 시선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눈길에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으로 쏘아보는 시선이 아니라, 멸시하는 눈길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친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교우들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각 부서와 지구마다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체마다 새로운 사역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때를 보냈지만 새해는 다시 희망을 갖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상황에 맞는 판단하게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우리 소망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간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온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돌보느라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아동부의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청소년부의 교육자와 부장, 부감, 선생님들, 대학 청년부, 청년 플러스의 부장, 부감 그리고 교육자들,
찬양대로 섬긴 베다니,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에베네셀 영어 예배부 찬양대원들과 소망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대장, 그리고 총무 교육자,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결혼 예식의 반주자, 외국어 예배의 통역자, 수화 통역자, 재직회의 각 부서, 예배부, 음악부, 차량부, 새가족부, 재직교육부, 소망장학부, 국내선교부, 군선교부, 경찰선교부, 문화선교부, 세계선교부, 북방선교부, 의료선교부, 경조부, 사랑나눔부, 사회봉사부, 재정부의 부장님과 교육자, 부서원들, 실버선교회의 부장님과 부감님, 그리고 교육자, 1남부터 8남까지의 남선교회 회장과 부회장, 총무님, 1녀부터 7녀돈들까지의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총무님과 임원들, 1지구부터 18지구까지 및 특별지구의 각 지구 담당 교육자와 교구장, 구역장, 권찰님, 권사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 및 실행위원들, 미소스쿨의 교육자와 교장 및 선생님들, 복지재단의 임원들과 직원들, 꽃꽂이 봉사자들, 기도실을 지킨 기도 봉사자들, 식당의 봉사자들, 소망 말씀 나눔 및 출판을 도운 교육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각 공동체를 지키고 관리한 여러 공동체의 회장과 임원들, 교회 모든 직원들과 교육자님들, 재직회 서기를 비롯한 임원들과 당회와 당회서기, 부서기를 포함한 모든 당회원들, 은퇴하신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나 올 한 해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음으로, 기다림으로 주님 교회를 지킨 그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그 전도 여행의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바나바가 갈라선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여행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의 합류로 이제 같이 또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또 계속 되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혔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드로아까지 이제 가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거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섬이 있는데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이제 전진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바로 빌립보로 들어갔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세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또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또 고쳐주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가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때서야 밝히면서 결국은 나오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에 있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암비볼리를 떠나서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안식일 동안,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안식일 3번 정도를 회당에서 가르쳤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동시에 많은 또 회심자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야손과 그 형제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 나오게 되면서 또 재판 같은 아주 약식 재판을 받다시피 하면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는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 일행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제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급히 아마 피했을 가능성이 있고, 야손과 형제들이 잡혀갔다가 이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여전히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사람들을 또 그분들을 찾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도망가든 나와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0절을 보면 이제 그 급박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밤에 라는 말이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난 날이 아마 그 낮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지체 없이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 목숨에 대한 그 위협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위협에 처해 있었다. 전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맞았지 않습니까? 맞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망가듯 지금 밤에 떠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역시 또 바울은 신라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선교의 장은 우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 곳은 항상 회당이에요.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 경전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이것을 구약으로 삼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고, 도리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박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도리어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얻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얻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이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침으로써 도리어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얻어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 또 얻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아주 짧게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나오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에도 또 이제 나오게 되고 아주 성경 연구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그렇게 또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갈래들 중에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통이 이제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의 전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도 그랬고, 또 지금 이어지는 두 번째 전도 여행도 그렇고, 또 그 베드로가 다니면서 전도한 내용도 그랬고, 또 빌립이 다니면서 전도한 내용도 그랬고, 첫 번째 살해당한 그분도 스데반도 역시 죽었을 때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 나오고,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기 방식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께서 진동하고, 그리고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또 통역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표적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인 계시 속에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만드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판단할 때도 성령께서 가라 하시고, 또 환상을 주셔서 또 서로 그 환상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드러내셨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또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었을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습니다마는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는 축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되는, 간수의 경우에는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척구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감동이 되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과 연루되는 그런 이제 경험들, 그런 복음의 전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결정을 하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의 역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끌어당기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아주 특별한 하나의 모멘텀과 같은,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흘러내려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물론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베레아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정말 말씀 중심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가능성이 이제 확실하게 열리면서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레아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은 뭐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시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 고상하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품격이 있다, 고상한 사람들, 품격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표현하는 말이 참 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고상할까, 어떤 모습이 고상한 모습일까? 물론 기적을 보고 믿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서원하고 믿는 것, 뭐 이것들도 또 방식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믿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믿는 방식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는 방식에서 고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이곳에 있고,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 성경 사도행전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믿게 되는 방식으로서의 고상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상했다라고 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아도 뭐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도 그다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방법 중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방식 중에서 이 또 한 방식 중에, 이 고상한 방식 중에 하나, 이것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이 말씀 중심의 그 예배의 신학을 갖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상해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프로듀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열성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이 과연 그러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사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참된 생명을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캐리그마,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이 구약 성경을 놓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 예언이었는가, 과연 이 말씀이 진짜 그러했는가를 아주 깊이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여기서 이것이 그러한가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그 예언,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그런가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 싶어, 열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그 당시는 구약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이 말씀을 지금 열심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날마다 보았다. 여러분, 그 앞서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에라고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간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상하다.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것보다 매일 모였다. 이거 여기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이것이 고상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말은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살펴보다. 근데 이 살펴보다는 말은 어떤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 심리하다, 법적으로 심리한다, 법적인 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말은 성경을 하나하나 마치 법조문을 읽어내려가고 심리하듯이, 이게 위가 맞고 아래가 틀린가, 이게 서로가 악위가 맞는가, 이 앞뒤가 맞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심리하듯이 매일같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매일같이 살펴봤다,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베레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베레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베레아 교회에 관련된 이 11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당연히 뒤에 배후에 있죠. 배후에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지, 진리를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헬라의 귀부인, 여기서도 귀부인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귀부인이 나왔고 빌립보도 귀부인이 등장했습니다. 저명한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장 4절에 가면 이제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가문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에 가는 일에 동참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흐름은 이제 베레아를 통해서 이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하고 있고 또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피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또 박해를 피해서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씨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내일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